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원서문교회 서인석 형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교제 나눌 건데요. 이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들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또 앞으로 곧 이루어질 미래의 예언들, 또 세상의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참신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예언들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했죠? 대략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3분의 1의 예언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나요? 네, 우리 젊고 싱싱한 우리 학생들한테 하기는 뭐한 말이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천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끝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상 끝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참,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무섭고 두려운 날이 끝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앞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들 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광신자들이라 믿는 얘기일 거야. 그리스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경 믿는 사람들은 참 너무 허풍쟁이들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 누가 말을 해요? 세계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곧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시기의 이름은 세계 종말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 1947년경에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이대로 이 핵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구가 종말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12시가 지구 종말 시간이라고 한다면 7분 전으로 이 시기가 처음에 세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반영을 하면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몇 초까지 당겨졌을까요? 지구 종말 90초까지 당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죠? 러시아가 전쟁 잘 안 풀리면 뭘 쓴다고 막 얘기를 했죠? 핵 써버릴 거야.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뭐 만들고 있죠? 핵 만들고, 세계 각국의 악당 나라들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여차하면 이걸 터뜨려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 지구에 핵무기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보니까 15,000개의 핵이 있대요. 근데 이 핵 가운데 1%만 터져도 지구상의 생물이 다 멸종을 당한대요. 근데 지구상의 어떤 그 통치자가 에이 눌러버려! 눌러버리면 지구가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떠나서 지금 기후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지구온난화. 왜 그렇게 생긴다고 하고 있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핵이 안 터져도 지구온난화만 심각해져도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사람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김한현 선생님께서 세상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 끝에 무슨 일 존재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었던 것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세상 끝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날 때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앞쪽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들,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모의 진통처럼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로 보게 되면 지구상의 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마다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세상의 마지막에 가깝고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가장 중요한 징조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오고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열매가 안 맺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은 이 무화과 말라 비틀어져 죽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 독립할 것을 알려준 징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게 되면 인자가 곧 올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세대의 의미 가운데 동시대에 비슷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거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의미로 세대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혹시 몇 년도에 독립했는지 아세요?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지금? 75년이 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75살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도 사람이 살죠? 한 70, 80, 장수하면 90, 100살까지 사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점점 임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BC 586년경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그 조상들의 땅에 모여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고 멸망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는 시점은 어떤 때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예언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징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시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에서 타이투스 장군에서 멸망했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에열사에서 멸망당할 것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이 이전에 약 1400년 전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이끝에서 땅 저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가운데 서름을 당하면서 수난을 당하면서 괜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정점은 바로 이 히틀러 2차 세계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시 모아서 조상들이 차지했던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미 BC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을 다시 세계 각국에서 취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셨던 것이죠. 그 예언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루에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이죠. 이때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치면서 축하한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우리들의 땅에 너희들이 우리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변의 아랍 다섯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울 것이다. 아모스 말씀에서도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진다는 거예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가운데 총 4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쟁은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다음날 5개의 아랍 국가들이 그냥 벌떼처럼 날아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서 오히려 처음 약속된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은 계속 다 승리를 했고 지금 현재 하마스,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현재도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나라를 유지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엔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사이좋게 이렇게 반반 나눠서 살아라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라고 했는데 아랍 국가는 반대했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누가 승리했다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1차 전쟁 후에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3차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했던 전쟁인데 오히려 이집트의 시나이반도 요르단을 차지했던 요단강 서편인 서안지구 또 중요한 성정산이 아닌 동예루살렘까지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뒀고 시리아의 골란고원까지 차지하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둬서 현재 이런 지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지금 강력한 나라로 중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 그랬다고요? 몇 년도에? 1948년도에. 그리고 지금 7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따가 되면 세상에 끝이 오게 되고 누가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는 데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가 될 텐데 이 세상의 끝에 앞 시간에 배웠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는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은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이 있기 때문에 7년 환란기라고도 부르는 시기가 됩니다. 이 7년 환란기가 오게 될 텐데 이때에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공중 가운데 이끄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신보로 어린 양의 호림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7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7년 환란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 또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앞 시간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정을 맺고 성전 제사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이 조약을 깨트리고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 또 뒤에 말씀드린 육륜표를 찍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날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군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7년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그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중요한 계우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그들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여차하면 우리도 너희들 싸움에 뛰어들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누구죠? 러시아의 푸틴도 지가 우크라이나 가서 막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그러면 안 돼. 민간인 사상자 내면 안 돼라고 할 말이 아닌데 정말 천면피죠.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차하면 내가 너희들 손봐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 터키 대통령 이란 대통령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스라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가만 안 둘 거야. 여차하면 우리들이 손봐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 가자들을 공격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란과 러시아, 터키가 너희들 지금 으르렁 하면서 손을 봐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 한다면 바로 뒤에 말씀드려진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가 마법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환란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원전 586년경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세상의 끝에 말년에 세상의 끝날에 이스라엘에 대한 큰 전쟁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많은 군대가 구름이 땅에 덮은같이 이스라엘을 치어들어오는 전쟁이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극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도시가 보입니까? 보이나요? 모스크바가 보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극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전쟁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을 때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건 미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 침략하는 왕에 대해서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이라는 통치자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침략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 메섹, 두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알아요?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들의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한테 야벳의 아들, 손자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마곡을 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흑해의 북쪽, 즉 러시아의 남부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인이라고 불렀던 족속들이고 오늘날의 러시아의 뿌리가 된 슬라브 민족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곡 땅은 어떤 지역을 말한다고요? 러시아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스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도 에스겔 당시에 흑계 북쪽에 살았던 족속으로서 근대 러시아를 이뤘던 족속으로 알려지고 있고 러시아란 말이 바로 이 로스에서 나왔다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도 바로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색 하면 어떤 말과 비슷하나요? 메색? 모스크바와 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투발은 러시아의 지명인 투볼스키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메색과 투발은 러시아의 지명일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요세프스와 같은 고대의 히브리 역사학자들은 메색과 투발이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곡 땅에 살고 있는 로스와 메색과 투발의 왕은 결론적으로 현대의 러시아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노아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게 되면 러시아 땅의 마곡과 그 다음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메색과 두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터키 땅에 또 노아의 손자인 고멜과 이 고멜의 아들인 도갈마가 정착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곡은 어디 땅이라고요? 러시아 땅. 러시아의 통치자가 침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만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침략한 동맹국들이 있어요. 바사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현대의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제일 공격하고 싶어하고 모든 미사일을 버튼만 누르면 이스라엘 공격하도록 좀 준비해놓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는 이디압하고 부스는 리비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두말가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데 러시아와 동맹국, 러시아의 쫄개로 터키와 이란과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리비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세상의 끝에 7년 하반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약 이 전쟁이 지금 가까이 일어난다면 이 마곡 땅의 왕, 곡은 누가 될까요? 푸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전쟁을 일으킨지 봤더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무언가를 탈취하러 빼앗으러 왔다. 은과 금을 빼앗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황무지고 무화과 나무나 재배하고 있고 빼앗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10년경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뭘 터뜨리냐면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이스라엘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페라 유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석유가 많은데 거기에 육박하는 석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4개의 그 바다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인 리바이던 천연가스전은 미국의 천연가스의 절반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이 쓰고 있고 이것을 터키에 수출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해상에 있는 가스를 그리스까지 해적가스를 2200km에 이르는 해적가스를 연결해가지고 유럽에 수출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에너지 대박을 터뜨리니까 더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왠지 가서 저걸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지금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을 해서 돈도 벌고 유럽 나라들을 자주우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막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면은 러시아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아랍 국가가 손을 합치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이것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뺏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침략하는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략군들이 멸절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막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큰 지진이 이 침략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모든 그 통신체계라든가 상대방을 식별하는 레이저 장비들이 다 파괴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쓴다고 했는데 적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들을 자기 아군에게 막 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온역과 피,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이왕이 그 침략한 백성들에게 빛처럼 내리게 돼서 그 침략군의 군대가
멸절되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침략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다 멸망당하는 일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략군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리고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서 연료를 사용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침략군들이 그 탱크나 막 전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석유나 그런 것을 가져왔을 텐데 그것들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있겠습니다. 자,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7년의 기간이 또 7년 환란기가 있다고 했고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는데 무기를 태우는 기간이 7년이라 한다면 최소한 7년 하기 전에 무기를 써야 되기 무기로 7년 연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이 전쟁은 7년 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휴거가 7년 하기 전에 일어나게 되는데 휴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휴거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죠. 특히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가 있고 군대 장군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과 서유럽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럴 때에 이 러시아 아랍 국가가 하나님에서 멸망당하게 되면 미국도 정신이 없죠. 또 러시아도 아랍 국가들도 다 멸망해버리면 이 틈을 타서 유럽연합에서 한 정치가가 세력을 잡으면서 적그리스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7년 해결하면서 맺으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될 것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점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점친다? 예측하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환현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7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고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을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 통치하는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앞 시간에 배웠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느부갓네살에 왔던 신상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10발가락, 새와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의 나라 또 10뿔의 나라라고 앞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형태가 유럽연합이 된다고 이미 보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신상의 마지막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발을 탁 쳐부수게 될 때 이 신상이 허물어지면서 겨처럼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게 되고 이 신상이 채워져서 태산을 이룬다고 이루는 것으로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이 예언이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세우는 천년왕국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세우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질 마지막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10왕의 나라, 새와 진흙의 10발가락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유럽연합이 있는데 이 나라는 희한하게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이 섞여있는 새와 진흙이 섞여있는 형태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7년 로마 지역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출발점을 이뤘고 93년 11월 달에 유럽연합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져서 1999년도에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경제적인 통합을 이뤘고 2009년도에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유럽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대통령 공식 명칭은 유럽연합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이라는 명칭인데 2년 반을 임기를 가지고 유럽연합을 이끄는 대통령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안보나 외교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의 대통령처럼 강력한 권력, 또 막 군대를 이끄는 강력한 권력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모습은, 유럽연합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열왕의 나라, 그리고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전 단계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유럽연합의 10개의 나라,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강력한 10개의 나라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과 동일한 연방국가를 만들기 위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해보자는 모임이 있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더 강력한 잘 나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아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만들게 해서 해야지 우리 유럽연합이 잘 나갈 수 있다라고 10개의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 유럽연합의 10개의 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만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게 되고 뭘 짓게 한다고요? 성전을 짓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3년 반 동안은 성전 제사를 허락하다가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하고 거기에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 사서도 그 적그리스도를 율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모든 신들 위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성전산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이슬람 세력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차지하고 있어요.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아랍 국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성전산을 무슬림 국가들이 관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전산을 이스라엘이 찾아가 있고 여차하면 성전산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쟁에 차지했던 라피 슬로모 고레는 이 성전산을 탈환한 것을 의미를 두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메시아이스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무엇을 세우면 온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을 세우면 메시아가 온다고 기대할까요? 성전을 세우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 성전산에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드디어 성전산을 우리 손에 넣었다. 이제 여기에 성전을 우리가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 시간에 들었던 성전 연구소를 세워서 여러 가지 기구들과 의복들을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제사장 훈련을 시키고 또 번제단을 만들어서 예비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행사단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성전 홍보하는 사이트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제 상전을 우리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거쳐놓고 지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성전을 오늘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이스라엘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내용가에 빠진 가운데 보게 되면 성전 제사를 할 때 중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는 물이 꼭 성전 제사에 필요한데, 이 거룩하게 한 물은 아무런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거기에 백향목과 오술주와 홍색지를 같이 넣어서 만든 잿물에 물을 섞어서 만든 잿물이 꼭 필요한데, 아무런 흠이 없는 한 가락에 다른 색의 털이도 없는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으려고 백방을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2022년에 미국에서 5마리가 드디어 발견돼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고 지금 계속 관리 가운데 있고, 올해까지도 문제가 없다 한다면 이 암송아를 가지고 이 성전 의식을 채워서 잿물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것이 성전 잿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국가 마법 정쟁이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환란기가 오게 됐을 때 그 기간을 7년 환란기, 이 7년의 기간을 환란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할 때 그때가 가장 큰 환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 7년 환란기 때에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때에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이 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인의 심판 때 하나의 인이 떼질 때마다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7인의 심판 때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분의 1만 돼도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의 사람이 죽는 거죠. 또 7 나팔의 심판이 날 때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이 심판을 해서 인류의 절반이 죽음을 당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막 몇만 명 죽는 것도 많이 죽었다고 애도하는데 7년 환란기 때는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십억이 죽어나가는 일이 이 지상에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3년 후 3년만 때는 앞의 환란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시무시한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태반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7년 환란기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환란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갑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가 권세를 받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을까요? 네? 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도 다스리기 힘든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전 세계 사람을 그냥 휘어잡아서 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자기 휘하에 두고 지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를 따르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반이 되었을 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짐승을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막 떠받들게 하고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일반 짐승 우상과는 다르게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말을 해요. 생기가 들어가서 말을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절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더라.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목 베어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적그리스도라는 통치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한다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 베어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겠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차 혁명 시대. 4차 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첨단 통신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사물이 공간이 다 초연결되어져서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고 또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고 로봇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중국에서 AI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전 중국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기사가 되겠는데 중국의 인구가 얼마죠? 10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중국에서 감시 카메라와 AI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1초만 되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면을 인식해서 거기에 어떤
범죄자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중국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에 이용돼서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서 식별해놓고 가서 죽이는 일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우상, 우상이 말을 해. 사도 요한은 이 우상이 말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뭔 일일까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봇 기술을 통해서 로봇가 말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표정도 있고 감정도 있는 기술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말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 집집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예상컨대 집집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놔두고 정해진 시간에 절해. 그리고 그 스피커가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 사람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절을 안 하면은 바로 경찰에게 신고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가능한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죠. 또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매매를, 경제활동을 청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져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있고 이 이름에는 숫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숫자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숫자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 7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완성수가 7인데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가 6이고, 이것은 사람의 숫자, 또 사단의 숫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66. 불완전한 사탄의 숫자가 3개가 모여있는 숫자인데,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줬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동전이나 뭐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을 텐데,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표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또 이런 핸드폰, 이런 칩을 통해서 딱 표를 대기만 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또 이 시스템이 발달해서 여기에 이 쌀알만한 이 칩에 사람의 모든 정보를 심어놓고 이 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이식하면 될까요? 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이 칩을 이식하고 이 손만 딱 대기만 하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져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런 첨단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종하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이름에는 숫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름에 숫자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한글 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이름에 숫자가 있다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알파벳에 숫자를 더하면 이름에 숫자가 나와요. 그 예로서 네로 황제라는 이름에 이 알파벳에 숫자를 쭉 더하면 666이 나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이 짐승의 표에 어떤 이름이 지어지겠죠. 그 이름의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666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경고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 불과 유황의 장소, 불과 유황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원한 지옥, 지옥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요,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환란기에 들어가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상에 절해야 돼, 이거 이 윤림표 받아야 돼 했을 때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안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죽어요. 예? 죽어요. 죽겠죠? 죽습니다.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었는데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씌우는 그때가 됐을 때 다시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7년왕국에 들어간
지금 분이 혹시라도 있다 한다면 이 사실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일들이 성취되는 걸 볼 때 뒤늦게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왜 그때 믿지 몰랐을까? 깨달으신다면 적그리스도를 절대 절하지 마시고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륜표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신다 한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신령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칠려 환란기가 있고, 칠려 환란기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일으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은 끝나게 되고 세상의 끝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개개인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보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미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앞에 운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을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고 여러분은 7년 환란 이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더 이상 인간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마친 다음에 이 세상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고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죽음을 당한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는 장소인 음부라는 펄펄 끓는 불 가운데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것이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음부 가운데서 부활하게 돼요. 근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혼이 나와서 과거에 부활한 것과 합체가 되어져서 심판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자리인 백보자 심판, 희고 큰 보자 심판자리 앞에 서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행적들이 기록된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최종 심판 장소인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운명 가운데 어떤 운명에 여러분을 처하게 되십니까?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들어지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있는 책 가운데 어떤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 하늘나라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이름이 있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 이 책은 아주 많은 분량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행적들이 다 심판을 받을 내용들이, 제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부 가운데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음부 가운데서 살아나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백보자 보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되어진 내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행했던 죄악들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던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번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몇 번 죽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말이 자꾸 나오네요.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몇 번 죽는다고요? 두 번 죽는다.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죽음을 한 번 당한 다음에 영혼과 죽은 몸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 끝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미래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학생들은 신령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중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적그리스도 앞에 서서 적그리스도 앞에 우상에 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받아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절하게 되고 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받게 되고 음부 가운데 있다가 최후 심판대, 벽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영원토록 펄펄 꺼지지 않은 불못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못에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들어갈까요? 영혼의 상태로 들어갈까요? 몸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놀랍게도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을 갖고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이 화상 입어본 적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1948년도에 독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75년이. 이 독립 때 태어난 사람이 75살이 되었어요. 이제 80, 90 다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 전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지진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이 나라들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자리를 잡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호만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때 다스릴 모든 통치 시스템이 완성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마지막 7년 환란기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처럼 오후에 들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오늘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신다면 예수님께서 장래에 노하시면서 7년 환란기에 있을 것이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